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8장까지가 딱 절반이고 이제 9장부터 나머지 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8장까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디서든지 가르쳤던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복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현실로 이렇게 딱 이런 모든 복음을 적용을 시키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원리가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에 대해서도 강론을 했던 것도 바로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심적인 근심과 고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왔고 결국은 그리스도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은 어떤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특권,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끝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고 원동력이 하나님이고 결국 내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너무 숲속에 오래 있어서인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것이 부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시기, 질투, 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 시험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고집스럽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리새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탄식한 내용도 편지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9장에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또 이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고, 또 다른 나중에 살아 죽고 후처를 얻어서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7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혈통, 다시 얘기한다면 그 믿음의 혈통이고, 그 믿음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버전에 본다면 한 여인이 잉태해서 만국을 다스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해산하는데 광야로 가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바로 그 아이를 낳는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모든 그 약속,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는 새로운 길, 영적인 새로운 길, 그런 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율법과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오히려 그것이 눈멀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곁길로 약속에서부터 되려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이 말하는 선택론 이런 그 복잡한 조직신학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 떠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에서를 하나님은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하실 자를 멸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은유로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은 귀에 쓰이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허드렛 일 아무거나 막 예를 든다면 뭐 오물을 담는 그런 그릇을 만든다고 할 때, 그릇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나를 저렇게 좀 귀한 거 담는 그릇으로 써주지, 만들지, 왜 이렇게 쓰레기나 오물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 그리고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뭐 깨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이걸 내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긍휼을 입은 그릇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멸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의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정하고 있고, 되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쳐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는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라는 걸 경험했고, 고린도에서의 큰 부흥과 에베소에서의 큰 부흥,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큰 부흥을 본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호세아서나 또 이사야서에 바로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 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이 좀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았던 율법에서 빨리 깨어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도 예언한 말씀처럼 결국 돌에 부딪히면 우리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이 부딪힐 돌을 두셨다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깨진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묵은 신앙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나는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관점이고, 그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겸손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